오늘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방언은 되게 이제 보편적인 은사처럼 보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그 충만하고 또 보편적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또 중요한 그 수단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중요한 표현이 바로 또 방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도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방언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성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방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서 또 방언은 사람 하늘의 언어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우리 방언하는 이들도 뭐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알아듣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말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훨씬 더 많은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방언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방언은 무엇보다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을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때에 방언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방언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외국어예요. 외국어. 각 나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그 방언이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충만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각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현상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방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준 기뻐하시는 기도를 영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언들의 내용,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방언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계속 기도하면 그래도 뭔가 기도한 것 같은데 이 영으로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방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방언 기도는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로서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 10분 기도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있어야지 오래 기도하죠. 똑같은 거 막 가지고 녹음 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다 보면 그 방언 기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노동이거든요. 기도도 영적인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땀을요 애쓰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거 방언 기도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이 방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방언 기도하는 순간에요 사단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사단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중간에 방해할 수도 없고요. 또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또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언 기도라는 그 순간에 내가 무슨 기도했지? 그냥 피곤한 중에 정말 방언 기도하다 보면 이거 중언부언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특히 이제 방언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 둘씩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들이 열려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데 방언 못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주님 허락하신 어떤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뭐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방언 기도와 다 연결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알려졌다? 저는 주변에서든 뭐 책에서든지 영상이든지 한 명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제 방언 기도고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기초 체력을 쌓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 기도가 무슨 내용일까?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를 때로는 나도 못 알아듣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 못 알아듣고 이 사단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 의미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건데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입으로는 방언 기도하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15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의 방언이 영적인 기도고 영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로서는 방언하고요. 마음에서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방언 기도하고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생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것보다는 주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은 방언으로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에 막 다른 것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좋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요.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를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대학원 후배 목사님 만났어요. 담임하다가 이제 부목으로 가서 1년 지났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거의 그 느낌이 마동석이에요. 느낌이. 몸이 왜 이렇게 됐냐. 가서 몸만 키웠냐. 원래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1년 사이에 몸이 놀랍게 몸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팔굽혀펴기를 200개 이상씩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준 거예요. 이 운동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이제 좀 그 스트레스를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뭐 남의 교회 흉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어쨌든 이 극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이제 푸는,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은 운동으로 이제 하니까 몸은 되게 좋아지지만 이게 사람이 몸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 정신적으로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는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분 기도하라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감리교에서 정말 가장 기도로 유명한 그 교회로 하나님이 싹 이제 보내주셨는데 10월부터 이제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기도하는 것도 세상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점점 심해지잖아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뭐 관심 없는 것도 계속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환경 자체도 좀 옛날이 더 살기는 좋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이 정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점점 더 이 험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히 이제 육으로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넉넉함과 마음의 이런 여유들이 분명히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언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방언 기도는요, 통역을 하다 보면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중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방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상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나로 힘들게 하는 그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축복해야 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요. 또 비밀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탄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사탄도 되게 궁금할 거예요. 얘는 도대체 무슨 기도하나?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어쨌든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함께하는 거고요. 때로는 그 방언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내 의지와 능력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 성령이 아니면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그 소리를 낸다고 계속 해보세요. 그 30분, 1시간 하면 쓰러질 거야, 아마. 방언 기도를 내 의식적으로 막 흉내내서 따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지를 동원해서. 이게 체력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우리 육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의 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높이는 그 온전한 모습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자 했을 때에 방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 놀라운 일들, 이 방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이 영적인 내용들, 영적인 문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이 방언 기도할 때 이 방언이 무슨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소망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면 덕을 세우게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덕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요, 방언이 통변되면 그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언이 통변이 되면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통변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텐데, 내가 방언을 알아듣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내 영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 하나님께 주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통변이 되면 바로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그 충만함 가운데 만들어주심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이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충만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있어요. 날마다 막 어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막 버겁고 인생 하루하루가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살고자 한다면 볼펜 누구예요? 아니 좀 이렇게 소리에 좀 둔감하면 좋은데 저도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소리에 좀 이렇게 둔감해서 막 이렇게 밖에서 무슨 쿵쾅거리든 뭔 소리든지가 좀 집중하면 좋은데 이게 참. 다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연약하고 많은 부분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자 했을 때에 마음에 주님과 교제하는 이 담대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이 부족할 때 우리는 먼저 방언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급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방언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께 쓰임받는 이들, 영적인 사역으로 쓰임받는 이들은 계속 이 방언 기도를 놓지 않아요. 방언 기도를. 제가 좀 길 가다가 좀 생각을 요즘 좀 하는데 그 집에 가다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산에 있지 않고 다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접하는 환경이나 제가 접하는 환경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차라리 좀 어디 산이나 사람 없는 저기 그냥 시골 한적한 곳에 있어가지고 뭐 미디어도 뭐도 없고 그냥 방석안에 그냥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냥 교회 지켜라 나가지 말고 이 수도원 운동이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 가운데 충만한 삶, 이 믿음 지키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미디어에 노출돼 있고 그냥 애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식구들과 같이 이제 더불어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저는 산속에 있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떨어져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별돼 있고 여기서 막 이렇게 노출되는 환경보다
정말 기도 1조에 가 있으면은 성경 1독도 기도 1조에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계속 먹고 자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면 1독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또 1독 하니까 또 성경 안 읽고 계신 분들이 생각이 나네, 또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가. 숙소도 싸게 잘해줘요. 공기도 좋고. 핸드폰 두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대부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방언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요. 또 방언이 이제 통역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도 내 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되잖아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 힘을 빼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바이올린 할 때도 왼팔을 드는데 팔은 드는데 힘을 빼래. 팔을 드는데 어떻게 힘을 빼요? 이건 모순이었어요. 처음 배울 때. 근데 어느 순간 팔을 들면서도 힘이 빠지는 이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다 힘 빼라고 하지 뭐 힘줘서 하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일,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 행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은혜와 그 은사적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잘할 수 있는 것들 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다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거죠. 우리 조신 집사님 음향과 그 조명에 민감하실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조명이 어떤지 음향에 그냥 불 들어오면 되고 이제 소리 나면 되지만 좀 이렇게 교회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민감한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또 하나하나 세워지고 이 등 뒤에 십자가 민감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시카모트는 아니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있지만은 민감한 사람도 있어. 그래야지만 이게 민원도 해결이 되고 이제 좀 발전적인 부분 나아가잖아요. 찬양에 민감하신 분, 기도에 민감한 분, 어떤 봉사에 민감한 분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구성원들은 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이고 또 우리에게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또 방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방언을 하고 싶은데 못해. 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교회에서의 여자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는데 남자분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저도 모르죠. 왜 그런지는. 한 가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여성교회 속한 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좀 덜하고 차이가 아닐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방언을 못한다. 따로 오세요. 제가 개인 교육을 좀 시켜서 드릴 테니까. 대부분 방언을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좌뇌 우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좀 이성에 조금 더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돼 있고 여자분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터치하시기에 좀 쉬운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뭐 내가 방언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신뢰성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방언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 어쨌든 그 이광수 목사님도 집회 와서 말씀 방언에 대해서 하실 때마다 그렇게 방언하려고 힘썼는데 못하다가 그냥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언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함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방언의 방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내 마음문을 열고 주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내 그 입술과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이 기도도 오래 하고 더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고 영적인 기초 체력이 생기니까 충만한 가운데 주위의 일도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방언 말하는 것을 감사했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또 방언을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방언 기도 계속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으로 시원한 감정과 느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영적인 기초 체력이 더 성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싶고 좀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또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자 했을 때 이 방언 기도가 분명히 또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때로는 이 신앙적인 행동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의심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죠. 방언을 대부분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사단이 의심을 같이 싹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이게 방언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사단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건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오래 장시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기도 체력이 더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방언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통변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면 5절에 보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는 공동으로 함께,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 혼자만 알아듣는 것을 대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통변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고 어려운 건요, 평상시에 우리의 감각, 우리 영적인 감각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가 기도 시간만 잠깐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영적인 통로를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익숙한데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고 또 인도하심 받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또 사단은 무엇보다도 이 방언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이들이 있을 때 방언 기도로 기도했을 때에
이 방언 기도는 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이제 못하게 하는 귀를 막는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방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유익한 현상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아직 못한다 하는 분들은 뭐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냥 방언에 대해서 소망하고, 야, 방언 나하고 상관없나 보다.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흘러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를 이제 좀 그 터치한다라고 할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히 행하실 일들이 분명하게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 옆 사람은 방언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고자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하나님께서 방언 주실 때까지 좀 간절하게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좀, 그러니까 방언하다 보면 좀 더 믿음도 생기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은혜와 은사.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 터치하셔서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방언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8살 때까지 방언에 대해서 못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냥 어머니 하시나 보다, 그냥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어쨌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어쨌든 그거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게 터치죠. 영적인 터치. 그 터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러니까 어떤 점진적인 뭔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심에 대한 그 순간적인 터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쨌든 방언은 강력한 사인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물어봐야 돼. 저도 방언도 어떻게 생각하면 물어봐서 주신 것 같아요. 물어봐서. 주님, 목회를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물어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순간에. 그것도 뭐 오랜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금요철야, 지금처럼 금요철야 시간에 뭐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철야 시간에 그 생수교회 있을 때 갈매상 기도원 가자고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뭐 지금 기도는 자주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옆에 분들 다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때가 아마 제가 생수교회 2년 반, 3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방언을 못했지만 뭐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사역하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목회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고민되잖아요. 목사 안수로 이제 그때 광영교회가 가야 되겠다 딱 정해진 그 상황. 언제 가야 돼 딱 정해진 딱 이제 그 상황이었죠. 이제 나가면 빼도 박도 못해. 발을 빼려면 지금 빼야 돼. 싹 이제 빼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대부분 간접적인 체험, 뭐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분들, 아,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영적 체험들,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알고 있죠. 그냥 알게 하신 것도 그냥 하나님 은혜죠. 근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날에 너무 표현이 생각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날의 강사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누군지도 기억을 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경험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불 받고 나서 이제 방언도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그 중요한 건요. 이 신앙적인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소명 의식에 대해서 이게 좀 스스로 의심할 때가 생겨요. 이게 나 같은 인간이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뭐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제 얘기가 아니라 딴데 뭐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까지 그래도 가기도 하고 그냥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 이렇게 그만하시기도 하고 그냥 처자식 잘 간수하고 이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 강력한 그 임팩트 있었던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야 이게 내가 이게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는 목회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좀 방언 얘기하다가 좀 다른 곳으로 갔지만 묻는 이들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경험이 없었으면 좀 목회하면서도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방언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면 그 이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들을 또 그걸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세요. 근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기대함을 가져야죠. 주님 이 기도 이후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더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부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귀한 걸 몰라요. 모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영적인 의미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팝심에서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우리가 주님 좀 영적인 체험도 있어서 맨날 남의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좀 신앙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주님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한번 물어보고 그냥 말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물어보면 아버지께서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정말 있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시고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에 소망함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하세요. 아니 기도 오래 하고 싶은데 방언을 하게 하셔야지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하나님께 좀 딜을 해보세요, 주님.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좀. 그래야지만이 좀 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내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좀 왜냐하면 목회를 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좀 소망함을 가지시고, 이 방언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성령님 임하셔서 이 기름 부음 사역할 때도 주께서 내 영 가운데 임하셔서 입술에 방언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 확신 허락하셔서 누군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 허락하신 소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다. 이걸 잘 사용하셔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가고 또 방언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마음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향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방언하기를 소원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